성도님들, 요나서 2장인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원래는 1장의 마지막 절인 1장 17절과 1장 17절이 2장 1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을 2장에 처음으로 쓴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요나가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기도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보면 그 다양한 사건 사고들 중에도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뭐 이런 명령을 받고 뭐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뭐 하는 가운데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약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우리 민족의 대적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적어도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차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3일 후에 부활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이제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는 풍랑의 인생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인생이 닥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신 고난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자기 실수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는 것, 이건 기도함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잘못한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도 고쳐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고치다가 된통 혼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전자이고 지금 요나는 후자인 겁니다. 한번 딱 이야기했을 때 고쳐지는 사람, 그 아이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고, 아무리 해도 기도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내 고집대로 하다가 된통 혼나는 아이, 이 요나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요나의 기도 내용이 진짜 웃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내용이 뭐냐? 내가 고난을 받아서 기도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 들어와서야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보면 어제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죠. 진작에 잘하지. 좀 처음부터 좀 잘하지. 성도님들, 원래 요나는 선지자니까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이방인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고난을 받아서 기도한다.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야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잘 기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보면 고집피다 하나님 앞에 전통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요나가 그래도 훌륭한 선지자거든요. 제가 너무 못난 이야기만 1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한 거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을 언뜻 보면 그냥 일상적인 관용어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이게 느낌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뭐 물고기 뱃속에 전등 달아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기 불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를 보고 있다고 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에서 뭐 봤습니까? 잠든 모습이었죠. 영적으로 잠든 모습. 배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모습. 그런데 오늘은 그 잠에서 깨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깜깜한 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본다. 즉 말하면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육신의 눈만 뜨고 있을 때는 저 원수 같은 니느웨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영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주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도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감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차단시킨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내 욕심이 올라오는 기도보다 참된 기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딱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의 눈을 뜬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니까 10절에 보면 드디어 물고기가 요나를 탁 뱉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놀라운 요나의 영적인 변화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 이제 됐다. 가서 그 사명을 담당해라. 성도님들, 참 우리 기도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 그 중에서도 막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향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는 기도긴 기도인데 그 수준은 좀 낮은 기도입니다.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근데 진짜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즉시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선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눈을 뜨는 것. 이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이고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감사를 가져오고 그러면 곧장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뜨게 되기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금세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